정말 그럴 때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정말 그럴 때가 이런 제목인데요. 이어령 씨가 쓴 시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만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신발 옆에 벗어놓았던 작은 신발들, 내 편지 봉투에 적은 수신들의 이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던 말소리들은 지금 모두 다 어디 있는가? 아니 정말 그런 것들이 있기라도 했었는가? 전반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죠. 또 가을이 되니까 이제 외로움의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함께 한다고 꼭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함께해서 괴로운 것도 있는 거죠. 함께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충전소 같은 사람이 있고 에너지 뱀파이어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이 말은 UCLA 정신과 교수인 주디스 올로프라는 분이 만든 말입니다. 에너지 충전소, 에너지 뱀파이어 이 두 단어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잖아요. 함께 할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함께 하면 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하고 나면 힘 쭉 빠지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교수님은 7가지 유형을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늘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두 번째가 항상 지적질하는 사람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는 옳고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는 수다쟁인데 몇 번이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신방하기 전에 전화했는데 1시간 반 통화를 했어요. 갔더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데 한 3시간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직 다 안 풀렸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오겠다고 했는데 다음에 갔더니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상처가 탁 매여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로는요.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면 항상 그분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종종 만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추석 명절에 문자 왔었던 분도 피해자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분은 자살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기가 조금 쉬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5번째가 타인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래요. 자기 뜻대로 자꾸만 이끌려고 하는 사람. 처음엔 잘 대해주는데 잘 대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길들이려고. 그런 사람이 힘들게 한대요. 그리고 6번째로는 공격적이고 화가 많은 사람. 7번째가 시니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해보면 만난 후에 기분이 조금 나쁠 것 같은, 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운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지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에너지 충전소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역할을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에너지 충전소 같은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에너지 뱀파이어에 속한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다락방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2학기 시작했다가 또 막 추석 맞고 방학하고 하니까 이제 이번 주가 처음으로 공과 시작하는 그런 때거든요. 다락방 속에서 만나고 다 끝마쳤을 때 여운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운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 여운이 따뜻하다. 그러면 그 다락방은 풍성한 삶의 여운,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러나 지쳐가지고는 계속 에너지를 소비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다락방에는 뭔가 빠져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만났을 때 충전이 되느냐, 소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면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을 왔거든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왔으면 대박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었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도착해가지고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로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서 점점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참 좋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조폭 같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왜 바울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바울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니까 바울을 잡아가지고 또 빌립보에서 당했던 것처럼 또 그런 짓을 하려고 바울을 찾은 것이죠. 다행히 바울이 피했어요. 대신에 야손과 몇 명의 형제들이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야손이 이제 보석금을 내고서 그 위험에서 이제 풀려났어요. 오늘 말씀은 풀려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10절 다시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알려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밤에, 곧. 밤에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는 매우 긴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밤에 몰래 지금 바울과 실라를 내보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정말 고달픈 또 힘겨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사도 비슷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시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에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마 바울이 이 빌립보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 떠나가지고 베레아로 갈 때 이 찬양 알았으면 이거 불렀을 것 같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분명히 만만치 않아요. 박해가 있고 또 힘겨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연속된 힘겨움이 찾아오면 어때요? 마음이 지칠 법도 하잖아요. 또 마음이 좀 내려놓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바울이 별로 지친 표정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회당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대요.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런 조폭들과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방해하는 박해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밤에 몰래 도망갔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뭐 하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힘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지치고 힘들 법도 한데 자꾸만 회복시켜주는 그런 힘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회복시키게 하는, 바울을 이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계속 회복시키게 하는 힘이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님이 늘 함께 하면서 힘을 주고 또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게 하는, 그게 뭘로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하고 또 힘을 줘서 다시 당당하게 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다가요,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 뭘로 찾아오냐면 사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을 뭘로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함께 해주는 것,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누군가 사람이 다가오고 누군가 자기에게 특별하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던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을 함께 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진짜 힘들었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절에 다시 보면 밤에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들이 누굴까요? 형제들이요, 엄청나게 신앙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초신자예요. 초신자.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3주 전에. 3주 전에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길면 3주, 짧으면 한 주, 복음을 바로 들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짧게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요, 바울의 고통을 함께 해주었어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 바울이 분명히 야손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그 누가 숨겨줬어요? 형제들이 숨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대신 고통을 당해요? 형제들이 그 고통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야손은 끌려가서 보석금까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고통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요, 진짜 큰 은혜예요. 고통을 함께 해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에 속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의 고통에 함께 해 주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서 깊이 교제했거나 또 뭔가 많이 선물을 주어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단어로만 딱 설명을 해요. 형제. 형제이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요 짧게 복음을 들었지만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진짜 복음을 경험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회가요 진짜 생명력이 있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복음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경험했을 때, 그 복음이 내 눈을 바꿔버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로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체로 보여요. 그때가 교회가 능력이 있을 때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개인이 우리가 진짜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힘들어했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 뭐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밑에를 보면요, 복음이 진짜 자기에게 살아 숨쉬고 있으면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돼서 다른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을 때는요, 뭐를 주님이 원하면 세우는 거냐면 복음이 살아 숨쉬기를 꿈꾸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누려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는 거, 이것을 깊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 변질은 어디서 오냐면 이 복음보다 다른 것을 추구할 때 변질이 와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사로잡힐 때, 그러니까 나를 위할 때, 주님을 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면은 그때 변질이 찾아와요. 문제는 뭐냐면 변질이 찾아오면 기쁠 것 같잖아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니까, 자기가 누릴 것을 추구하니까 기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기뻐요. 마음이 더 허전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면 기뻐요. 상황이 힘들어도 기쁜 진짜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복음에서 떠나면 점점 쇠약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명절 때 장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사람도 전화 와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안 오셔도 된다고. 안 오셔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똑같아요.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든 사는 배려가 되는 거지만 오면은 정말 위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왔어요. 그 룸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장례가 세 가정에서 장례가 났는데요, 세 가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제자훈련생들만 장례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배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진짜 관계가 안 그래도 잘 안 돼 있는데, 관계가 안 된 사람이 장례를 당하면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분들이 장례를 당하니까 그래도 이제 함께해서 또 위로하고 같이 해주는 그런 모습의 배려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명절 때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피곤했는데요, 진짜 피곤했는데도 돌아오는데 되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함께하게 만드는 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음,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명절이어도 오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명절인데. 우리 가운데요, 형제가 됐다라는 거, 자매가 됐다라는 거. 근데 그 밑에 뭐가 만들어내는 형제고 뭐가 만들어내는 자매냐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진짜 예수의 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있는 것이 다락방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게 모든 교회 공동체이거든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2학기 시작하는데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형제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매로 보고,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형제로, 자매로 보는 그런 2학기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바울이 경험한 사람들은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형제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바울에 또 누가 있어요? 실라가 함께 있습니다. 실라. 형제들하고는 헤어졌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형제들하고는 헤어졌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라죠. 신라는 왜 계속 함께하고 있을까요? 사실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안디옥 교회로. 되게 실력도 있고 그 정도로 인정을 받은 영성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편안하게 리더십을 형성하고 좋은 교회를 그렇게 리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결과가 뭐예요? 계속 힘든 일만 당하는, 감옥에 바울만 갇힌 거 아니에요. 신라도 매맞고 갇혔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만 찾는 게 아니에요. 신라도 지금 찾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왜 신라는 계속 함께하고 있을까요? 꿈이 같았기 때문에. 꿈,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라에게는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니까 상황에서 자유해요. 근데 보통 보면요, 많은 경우 왜 힘들어하냐면 꿈이 작기 때문에 힘들어요. 상황이 왜 커져버렸어요? 상황은 다 뭐예요? 상황은 염려거리고, 대부분 보면 남의 얘기로 따지면, 남의 얘기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게 됐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사실 상황으로 따지면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현대인들이 절대로 피하고 싶은 그 길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길을 선택해요?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거,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함께함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고통이 뭘 만들어내냐면 꿈을 더 강화시켜요. 하나님의 꿈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근데 꿈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통이 찾아오면 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고통 속에 함몰돼 버려요. 고통을 벗어나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고통보다 큰 꿈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세상보다 훨씬 더 큰 꿈,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빠져있는 모든 것보다 큰 꿈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뭘 도적질해 가냐면 우리의 꿈을 도적질해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꿈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또 꿈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꿈만 얘기해요? 세속적인 꿈만 얘기해요.
세상의 것들만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기를 버리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요,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씨앗에 우리가 길들여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그 꿈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의 타이틀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꿈을 얘기해야 돼요. 꿈.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으로 살아가고 아침에 깨면 뭐예요? 오늘 밥은 뭘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꿈이 뭔가? 애들이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애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꿈을 꿔야 돼요. 꿈. 그 꿈을 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뭘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흘려보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그 꿈만 붙들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 꿈에 매여 있으면 지금 염려하는 것, 지금 걱정하는 것, 지금 빠져있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또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구석으로 보내줬잖아요. 완전히 구석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 다 모르거든요. 우리가 또 뭐 소개한 것도 없어요. 누구 뭐 이렇게 가서 소개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까지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 우리 교회로 왔다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그 꿈을 가지면 삶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빠져있기 싫으면요, 더 큰 꿈을 붙드는 거예요. 그 꿈만 붙들고 있으면 작은 염려나 엉뚱한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라는요, 그걸 맛본 거예요. 바울은요, 그걸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어려움의 연속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 지쳐요. 그것 때문에 또 쉬겠다고 이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다시 가서 그 꿈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고 그 꿈이 또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그곳에 교회가 형성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괜히 교회로 세웠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냐면 그 꿈이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시 꿈을 선물하고 꿈꾸게 하고 죽어있는 가슴을 뛰게 해야 되니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신라 그리고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고단한 인생길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 뭘로 함께해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근데 그 만남이 진짜 축복된 만남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복음, 진짜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꿈. 하나님의 꿈이 이끄는 그 만남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충성소 같은 만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니까 또 왠지 뭔가 처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특세인데 다음 주 특세를 대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준비하니까 다니엘서 말씀 자체는 너무너무 풍성해요.
근데 제가 지쳐가고 피곤해 있으니까 이 되게 먼 거리, 나하고 좀 되게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극이 좁아졌으면 좋겠다. 진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내 속에 풍성한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적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몰라서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특세 나온다 그러면 특세 나올 정도면 그래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아는데 자기 게 아니에요. 멀리서 있는 것 같은 복음이고 멀리서 있는 것 같은 꿈인데 그 복음과 꿈이 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녹아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내 속에서 살아 숨쉬고, 그래서 내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나에게 역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이 내게 녹여져야 됩니다. 들었으면 내게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내 속에 녹아서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다시 내 속에서 작동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진짜 나도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